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겨우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민의 자손이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마다도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을, 결과적으로 멸망한 사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설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 삶을 살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성실히 행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이나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했어도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민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등의 그러한 여러 가지 죄를 범하자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주변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세운 그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만은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알고 인내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정치, 사회적 구심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매개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자신들의 죄를 범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성전도 파괴되게 하심으로 지상의 성전의 관계를 또렷이 보여주고 계시며, 보여지는 성전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지상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24장은 유다 왕국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그 마지막 순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결국 폐위되었고,
또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항복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기고 귀족과 장인들 또한 용사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처럼 무너지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역한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듣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결과 하나님은 악을 참으시지만 끊없이 눈 감아주시지는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다음으로 여호야긴의 그 항복과 유다의 붕괴를 또한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18세 때에 왕위에 올라서 석 달 만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왕의 항복은 치욕처럼 보이지만 이는 유다 백성 전체의 실패를 반영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점은 이 여호야긴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고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그 여고냐, 바로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망한 왕, 포로된 왕, 실패한 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족보 속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님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회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열왕기하 24장의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심판과 포로의 장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시금 바라볼 때 구원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한 왕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심판의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가 준비되었으며 무너진 성전 대신에 영원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 있고 실패로 인해 좌절과 힘듦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이 실패 가운데서 이 멸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갸웃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 가운데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